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밖에는 꽃샘추위로 인해서 으슬으슬 추운 그 가운데에 예배당에 모이게끔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오셨어요? 뭐 하러 나오셨어요? 이번 특세부터는 특별히 새벽기도 잘 참석했다고 뭐 주지 않아요. 냄비도 안 주고 주전자를 주지도 않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번 특세 때하고 지난 가을 특세 때하고 이번 봄 특세 때하고 참석하는 인원이 크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선물 준다고 참석하는 것이 아닌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누구는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는 4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누구는 4시 반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단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우리들은 한 자리에 나아갑니다. 각자 개개인마다 그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온 그 여러분들은 아마도 무엇인가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신 줄 압니다. 절박한 무엇인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어떠한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습관처럼 습관대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인가 매우 절박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런데 땅에 내리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곡한 말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쉽게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따라서 죽어가는 딸에게 향하여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에요. 사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요 큰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겠다고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있는 그 난리통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님 옷 좀 만졌다고 해서 그게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라고 그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우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그 예수님 옷자락 누가 만진 것 정도로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좀 누가 만질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한 사람 찾겠다고 뒤를 돌아보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한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12년 동안의 그 아픔을, 그 서름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그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아왔더니 정말로 해결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실로 놀랍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상고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믿는 어떠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단순히 그 병에서 나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냥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병에서 낫기 위해서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요새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써서 이것도 좀 충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병 하나 낫기 위해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요, 이 여자는 병에서 노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절박함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에서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했을 뿐인데 병이 사라지고 영생을 거머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딸아.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요, 이 여인을요,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나 여자면 다 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딸이라는 말, 이 여인은요, 병에서 고침을 받고요,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간절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간절한 믿음 때문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 병을 가지고 놓은다, 노임받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fre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free. free라는 말이 무엇이죠? free라고 해야 되나요? free. 자유라는 말이에요. 자유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케 되다, 너는 병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자유함을 받다, 자유케 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랑 연관을 시켜볼 수 있냐면요, 죄와 연관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벗음을 받은 자들, 죄의 손길에서 자유해진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평안히 가라. 이 또한 무슨 말입니까?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평안이라는 것이 사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요새 대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1교구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으며,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안전한 것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샬롬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비로소 안전해지며,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지금 그 평안함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단순히 그 병을 치료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된 것, 그 조그마한 변화의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소소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대해주시는 것입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회당장 야이로에게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 회당장은요, 지금 그의 딸이 살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내 딸은 사는 목숨이야. 살게 될 거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 딸이 먼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 회당장은요, 예수님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길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장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 알지 않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가로막아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딸을 고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웬 여인이 불쑥 나타나서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요, 이 야이로의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할 만큼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회당장은요,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 야이로를 향해서요,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저 눈에 당장 보이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요. 손에 당장 만져지는 거, 귀에 당장 들려오는 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암흑의 권사 누가 이랬대.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그 망할, 죄송합니다. 바로 그냥 입에서 뭐가 막 터져 나와요. 그렇죠? 그걸 들어보지도 않고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믿음은 땅바닥에 짓밟혀 있고. 암흑의 집사 누가 땅 샀대. 아파트 60평으로 이사 갔대. 아이고 배야, 나는 언제 그런 데 살아보나. 암흑에 누가 아들이 서울대 갔대. 아이고 주님, 우리 아들 교회를 안 보냈어야 되는데, 죽도록 공부시켰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살짝만 놓으면 믿음이고 뭐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옆에 두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조금만 간섭하니까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보여지는 대로, 옆에서 들려오는 대로, 내 손에 만져지는 대로 나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그 믿음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더욱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더욱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기준들에 의해서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면, 내 친구들이, 내 아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뭔가 더욱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위협을 받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대로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내 인생은 머물러 버리면 어떡하지? 나도 저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어떡하나? 나는 아직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행복이라는 것을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이 상태로 영영 멈춰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수군거리든 간에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갑니다. 이미 죽어있는, 이미 혼이 떠나서 죽어있는 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죽어있는 소녀는 영혼이 돌아와서 생기가 가득한 얼굴로 깨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들이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됩니다. 광풍을 꾸짖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깨끗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악에 매여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혈루증과 같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구속자이심을 입증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입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을 그 손에 들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 간절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방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시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찾으셨던 것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았던 것은 바로 믿음이 충만한 상한 심령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